바울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서신서에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나톨리아 반도의 모든 지역과 유럽 전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많은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에는 교회에 11조를 내라는 말을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는 11조를 한국 교회 목사들은 성도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신앙도 없는 성도들에게 11조와 각종 헌금을 강요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없는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을 강요하다 보니까 헌금 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지만 외국계 목사들은 어느 나라 목사도 한국 교회 목사들처럼 성도들에게 11조 내라는 목사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외국 목사들은 11조라는 것을 몰라서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는 것이 성경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지 11조와 헌금 생활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이 신앙입니까? 헌금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야지요. 그러나 11조 내고 헌금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교회에 11조를 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 바울도 교회에 11조를 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모르고 11조를 몰라서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11조를 받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11조와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국가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공세를 받을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는 국세를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11조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느 국가나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 조공을 공세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속주에 사는 성도들은 로마의 공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속한 나라의 국세인 세금도 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살면서 성도들이 내는 국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국가의 세금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 어디를 봐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에 바쳐야 한다는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의 주장대로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사는 성도들은 로마의 공세도 바치고 또 각자의 성도가 사는 국가의 세금도 바치고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내야 한다고 서신서를 기록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어디에도 교회의 성도들이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목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금 거들어 다니는 세무 공무원입니까? 예수님은 11조 거들어 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목사들은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면서 왜 목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정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짐승인 나귀도 보는 천사를 선지자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 목사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영적인 눈이 감긴 소경이요 벙어리 개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 첩자들은 백성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공세를 바쳐야 되는지 아니면 가이사에게 공세를 바치면 안 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던 11조 세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교회에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 목사들 뿐입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공세와 세금과 11조는 권력을 가진 국가에 바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벳세다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운 벳세다 광야 교회로 11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바울도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님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세운 교회에 11조를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가서 11조 받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선명히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에 냈던 세금을 교회에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 목사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들의 말을 잘 듣게 되면 지옥 가는 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말인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목사에게 전 재산을 잃고 또 사기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법에 무지한 자는 국가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안 떼어먹고 잘 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돈 내면 축복받는다는 말은 미혹이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야바이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돈이 필요한 사람은 목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하면 진리의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요. 성경의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